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고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랴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거나 곁길로 들어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실패할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지혜롭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답과 길을 찾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오늘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와 가짜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보다 먼저 이스라엘 왕위를 찾으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올리면서 쿠데타가 와해되고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도니아를 살려서 그냥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중하고 좀 회개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도니아가 또 사고를 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한 국상 중이었을 때입니다. 국상 중인 이때 숙연한 나라 분위기 속에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밧세바는 반역을 일으켰던 왕자니까 섬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화평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좋은 목적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아주 아부하는 얼굴로 좋은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별거 아닌데 제 작은 청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닌 부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비삭이 누굽니까? 기억하시죠? 다윗 왕이 늙고 병들어서 몸에 오한이 들어서 추워서 밤에 잠을 못 드니까 신하들은 관습대로 젊은 처녀를 구하여 왕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처녀를 왕의 잠자리에 넣어드립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바로 아비삭입니다. 다윗은 그녀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침대를 같이 썼기 때문에 그녀는 다윗이 죽고 나서 선왕의 후궁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려고 하는 이 청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돌아가신 선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얼렁뚱땅 그렇게 아비삭을 후궁으로 취함으로써 진짜 왕은 자기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반역의 마음을 품지 않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청합니다. 솔로몬은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을 느껴요.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서 당장에 군의대장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의 반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몇 개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잠시였지만 이스라엘에는 가짜 왕과 진짜 왕이 존재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불법 즉위식을 올리고 나서 그는 가짜 왕으로 존재했던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진짜 왕이 즉위하자 나팔 소리가 가짜 왕의 제국을 깨버렸습니다. 그죠?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잠깐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두 왕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갈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아도니아의 영과 싸워야 될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기며 일어나서 세상식으로 자리에 욕심을 내고 명예에 욕심을 내고 높은 자리에 욕심을 내는 그런 아도니아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고를 때, 그리고 아이들 문제, 교육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를 결정할 때 이 갈등은 최고조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도니아의 영을 채찍질해가지고 세상적으로 결정하도록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이 유혹과 갈등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갈등, 이 유혹을 벗어났다고 해도 계속 그 갈등은 치열하게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배함으로써만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디든지 예배의 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바벨론 왕궁에서 자기의 직무실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체풀을 만들고 하루에 3번씩 예배했습니다. 왜요? 다니엘도 이 영적 싸움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시세끼 전부 직장 동료들이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과 들이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다니엘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예배하고, 그리고 직무 보다가 점심때 가서 예배하고, 나의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예수라는 걸 끊임없이 자기에게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도니아 쪽으로 몸이 기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그런 영적 위기가 찾아온 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아도니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떤 역사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역사란 사람들이 실컷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이 터지는 것이다. 이게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권 찬탈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뜻밖의 사람이 왕으로 딱 서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아도니아의 쿠데타 팀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열심히 기획했습니다.
그 뛰어난 아도니아가 군부의 수장인 요압과 그리고 노련한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함께 왕족들까지 포섭해가지고 완벽한 쿠데타를 준비를 했어요. 끊임없이 리허설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누가 봐도 실패할 수 없는 팀인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그 딱 한 가지 변수,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딱 한 가지 변수가 치명타였습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위해서 들였던 인간적인 노력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좀 더 나섰더라면 그는 비참한 판단 미스로 자기와 무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고 그리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짜 왕을 배척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진짜 왕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불법 즉위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받은 다윗은 반역 세력들이 누군지 파악하라고 국정원에다가 알아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보내서 반역 세력을 공격하는 작전도 짜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진짜 왕 솔로몬의 즉위식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공격하는 영적 공격이 나에게 느껴졌을 때 그에게 그것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분석하고 그리고 화내고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핵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왕을 물리치는 방법,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마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어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느슨하게 믿으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짧고 허문한 세상이 주는 아도니아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자칫 흔들렸던 세상의 왕 아도니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깨우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호 소리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자세를 똑바로 정렬하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갈 줄 믿고 진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진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